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께서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 부활할 것을 믿사오며 또한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항상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맡겨진 사명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사랑 찬양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때마다 간섭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바르게 태어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귀한 절기인데 부활절 안에는 어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당하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 진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망, 이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잘 아시겠지만 죽을 사자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죠. 전화번호에도 웬만하면 사자는 피하고 싶어하고 어디 건물 올라가도 사 대신에 F라 쓰고 이렇게 표를 할 만큼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물리학자이신 김상옥 교수, 가끔 매스컴에 잘 나오는 물리학자이신데 이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물리학자의 눈으로 우주를 보면 우주에서는 죽음이 더 자연스럽고 생명이 오히려 더 이상한 현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다. 우주에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죽음은 우주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생명이 오히려 이상한 상태야. 우리는 이런 이상한 상태에 잠시 머물다가 본래 상태 곧 흙,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원자 상태로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물리학자 쓰는데 저는 이분이 쓴 것 중에 우주에 죽음이 충만하고 생명이 오히려 특별한 것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신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특별히 자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은 그 중에서 더 특별한 존재죠. 그렇지만 죽음이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한 형벌이요, 죄에 대한 저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삼키는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그러기에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큰 공포를 느끼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픔을 느끼고 모두가 함께 슬퍼하는 그 일이 어찌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형벌이었고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찌하면 좀 죽음을 피할까 노력을 해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능력이 있으면 능력으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불로초라도 사서 먹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지금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이 첨단 의료 기술로 어찌하면 장기를 바꾸고 어찌하면 뭔가 바꿔서 더 오래 불면의 존재 살 수 없을까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여전히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5장, 지난주에도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봤는데 거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 부활, 죽음의 문제를 우리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예수님 때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고민되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일을 해결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아주 성대한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많은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좋은 음식들, 가장 최고의 포도주, 가장 값진 것들로 큰 연회를 베풀 것이다. 누구를 위해? 만민을 위하여. 여기 오늘 6절과 7절을 계속 보면은 만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고 열방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잔치에서 이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 저주의 선언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이 사망을 영원히 없앨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가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사망을 내가 영원히 없애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에는 덮개를 다 제하겠다. 그러면 이 덮개와 가리개가 뭘까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죄와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는 덮개와 가리개가 있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죄 가운데 무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때는 이 모든 덮개 가리개를 다 없애버리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하시다, 그런 말씀이죠. 직접 대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장에 지성소에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을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찢어져서 열렸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덮개 가리를 다 제하여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사망과 죄를 상징하는 덮개와 가리개에 대해서 세 번역은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이 덮개와 가리개를 수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수의는 죽은 사람을 가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겪었던 혹은 보았던 가장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는 전쟁터에서 죽은 이들을 덮었던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옆에 슬피 울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이 수위기는 곧 죄에 관한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가,
죽음의 비극과 슬픔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려진 그런 상태로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에게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옷을 핀 이 수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죄의 저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은 수의를 입고 마지막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버리겠다, 수의를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맡겼던 가리막을 꿰겠다, 여러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입었던 그 수의를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사망을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다 멸해서 없애버리겠다. 근데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멸한다는 단어가 음식을 삼킨다는 단어입니다. 삼킨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 여러 군데에 사용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함께 대결할 때가 있죠. 근데 뱀을 모세가 딱 만들었더니 이 애굽의 술사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의 뱀들 다 삼켜버리죠. 그때 이 삼켰다는 말도 써야 됐고, 또 요나가 바다에서 이제 불순종해서 던져질 때 큰 물고기가 삼켰다. 그러니까 이 큰 괴물이나 큰 그 동물이 확 삼켜버린 거. 심지어는 고라가 반역할 때 그 고라의 무리들을 누가 삼키죠? 땅이 삼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킨다는 단어가 이렇게 뭐 음식을 먹는다, 삼킨다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비유적으로는 완전히 다 삼켜서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죽음이 생명을 삼켰습니다. 큰 죽음의 권세가 큰 바다의 파도처럼 수많은 생명들을 삼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음을 삼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삼켰던 사망의 권세, 그걸 꺾고 내가 사망을 삼켜서 아예 없애버리겠다. 어떤 성경을 보니 더 재밌게 번역한 분이시다. 꿀꺽 삼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형벌, 죄로 인한 슬픔을 다 이제는 없애버리겠다, 삼켜서 다 제하여버리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이라는 이 저주가 선포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는 이제는 이런 죄의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죄의 저주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무너뜨리셨고 죽음을 삼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사야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구절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이 좀 빠르네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을 삼키고 이일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삼키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성취되었다.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생명을 삼키지 못한다. 왜?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형벌,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였던 죽음이 사라지면 이제 앞으로는 죽음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과 슬픔도 수치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고 수치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죄가 다 생명의 삼킨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눈물도 슬픔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 겪었던 수치도 모두 없애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히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 부활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눈물을 씻겨준 이것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인한 이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것이 온전히 다 성취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그걸 축하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 절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아 내가 믿는 대상이 또 내가 사랑하는 분이 살아났다. 그래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그렇게 단순한 한 분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사야서가 얘기했던 이 예언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는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인 겁니다. 부활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저주와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죄의 사함을 얻었다.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은 바로 이것,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억압에서 자유로, 갈등에서 평화로. 그 저주의 권세는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과 또 죽음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생명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주를 보면 죽음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삼켜졌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물리학자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주를 보면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안에 담겨 있습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파스칼은 판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은 부활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인가?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는 것인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존재했던 것이 다시 존재하는 것이 어려울까? 이 질문은 분명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있었던 것을 다시 재창조하기 쉬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이 부활은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저주가 끝났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열매입니다. 죽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삼켜졌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잔치가 열리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경에 수많은 잔치들 예수님 말씀 그 잔치, 하나님 나라의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그 잔치가 열릴 때 우리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로 인해서 공경을 받기도 하고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생명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떠난 이들을 그리워할 때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비참하고 어려운 죄악된 세상을 떠날 때 소망을 갖고 떠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깨어졌고 이제 죽음이 생명의 산비뼈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 너머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대로 우리 모두를 권고하여 주시고 이런 생명의 소망 가운데 생명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사랑 제가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